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말씀,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아멘. 우리는 가끔 너무 익숙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공기처럼 말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 한 모금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사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언제나 나오고 마실 수 있으니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으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떤 단순한 호기심 같은 것들로 우상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작은 불순종이 쌓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작은 금 하나로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방심과 익숙함 속에서 그들의 신앙도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그들에게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점차 채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좋았고 그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혹시 그때만큼은 간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가 예전처럼 감격스럽지 않고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래,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기도를 좀 건너뛰고 오늘은 새벽 예배를 건너뛰어도 되겠지. 하루 정도야 뭐 라는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단순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고 세상의 것들이 더 궁금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더 궁금해하고 더 점차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사랑하기까지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지금껏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가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무너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매일매일의 오늘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꼭 엄청난 것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은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마음먹고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처음부터 저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잠깐 선택하고 이따가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면 신앙은 점점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다시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때때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예배할, 기도하며 붙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또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혹여라도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마음을,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시 소중히 여기며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온전히 쏟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로 채워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오늘로 내가 오늘 만들 것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렇게 오늘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당신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시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기억들로 매 순간순간 찾고 가득 채워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시 소중히 여기며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부터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